예, 오늘의 본문을 딱 보시면, 그리고 제목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이렇게 하면 가장 저는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성경 퀴즈 대회 혹은 신대원 입시입니다. 열심히 외우는 거죠. 이 9가지 열매를 누가 빨리 외우냐, 그래갖고 막 열심히 외웁니다. 단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시 때는 잘 외워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개역 개정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앞자를 따갖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희야, 오자양, 충원절, 뭐 이렇게 해갖고 앞자만 따갖고 빠른 속도로 외우는 거죠. 다 아시는 대로 사희와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라고 쓰면 틀려요. 예, 오래 참음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사실은 신약 성경에 인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3가지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마크로투미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거의 90% 이상을 오래 참음으로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중요하죠. 항상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충원절, 다 아시는 대로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항상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성경 퀴즈 대 신대원 입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건 뭐냐면 설교자로서, 혹은 설교를 정말 많이 들은 성도로서, 저도 성도였으니까, 그리고 성도이죠. 로서 언제나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면 성도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성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가져야 될 품성인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조금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순히 그냥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 거죠.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하면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진짜 은사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나오는 그 9가지를 이루는 것이 정말 은사다라고 조금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한국교회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품성을 이루는 거죠. 그런 분들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간은 진보적으로 얘기하는 신학자들에 저는 크게 공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품성이 뭐냐? 성령이 주신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열매가 뭐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 열매라고 얘기했을까? 성령의 9가지의 품성이 있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되게 알레고리컬하게 우의적으로 저에게 갑자기 왜 열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열매라는 헬라어는 카르포스입니다. 이 카르포스라는 말은 사실은 열매라는 뜻도 있고 어떤 생산물의 결과물인 산물도 있고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전통적으로 이렇게 열매라고 얘기하는 건 영적인 성숙 혹은 영적으로 이뤄야 될 뭔가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 산물, 소산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열매는 씨앗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산물은요, 뭔가를 의자를 만들려도 나무라는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죠. 소득, 곡식을 얻으려면 농부가 땅이 있어야지 얻습니다. 자기가 어떤 소득을 얻으려면 뭔가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죠. 즉 기본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지 산물도 얻고 소득도 얻고 심지어 열매도 얻습니다. 즉 씨앗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온 이야기는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는 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기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다는 거죠. 절제함도 주시고, 그리고 충성, 온유, 또한 친절함, 선함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 또한 성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그걸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이미 성령이 씨앗으로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닮아서 혹은 성삼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그 열매를 잇게 만드는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라감의 전제는 뭐예요? 이미 성령께서, 아니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경험을 주셨다는 거죠. 그 경험을 저는 일주일 내내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저는 사랑하면, 여러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이 기억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구원할 메시아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구원할 분이신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과 인류와 저 자신과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왜 지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면 그냥 바쳐지면 돼요. 대속이라는 건 목숨값이면 목숨값으로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왜 십자가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극악한 살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극악한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즉 가장 악한 사람이 받는 형벌인 거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독립운동하던 사람이겠죠. 유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심지어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 저는 그냥 대단히 알레고리컬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악한 죄인, 죄송하지만 이 땅의 가장 악한 죄인, 요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가장 악한 죄인까지 용서하기 위해서 그가 받아야 될 가장 악한, 가장 극심한 사형의 수단을 본인이 감당하셨다. 우리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런 악한 죄인까지 품어 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란 잔인한 그 형을 짊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은 정말 고통스러운 형벌이랍니다. 십자가는 피를 많이 흘려서 돌아가시는 형벌이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은 탈진해서 힘이 다 빠지고 갈증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 몸을 십자가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자기 몸을 발로 밀어서 올리지 못해서 심장이 압박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쭉 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몸무게에 압박받아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박힌 손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못 박힌 발로 몸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이 찢어지는 그 아픔, 막 비비는 그 철의 아픔을 다 이기고 올라가서 숨 쉬고 나면 그 아픔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조금 놓으면 몸이 숨 쉴 수 없을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너무 갈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습기가 많은 나라의 형벌이 아닙니다. 건조한 나라의 형벌입니다. 갈증이 죽음과 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막 당하고 나서 더 이상 자기 몸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자기 몸을 더 이상 밀어 올리지 못할 때 심장이 정지해서 죽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탈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왜 당하셨을까? 분명 우리의 죄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가장 잔악한 자도 포용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그도 사랑하려고 그런다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외침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죠. 또한 성화에서는 보통 예수님이 좀 중요 부위를 가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맨몸으로 달리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냥 모욕을 주는 거죠. 수치한 부분을 다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의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육체적 수치, 근데 육체적 수치뿐이겠습니까? 정신적인, 사회적인 위치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공생애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려와 보라고. 그동안 네가 열심히 병자를 고친 것이 있는데 내려와 보라고 야유합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이라면 그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부인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자기가 부인돼요. 자기가 오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또 누군가의 잔악함까지도 사랑하신다고, 그를 구원하고 싶다고 외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는 하나님이 눈물을 떨어뜨리지만 맨 마지막에 근데 저는 하나님도 얼마나 분노했을까, 막 어쩔 바를 모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막 발을 동동 구르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내가 내 아들을 끌어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못 내려옵니다. 왜? 그걸 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막 그걸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땅이 갈라지고 땅이 요동했겠죠. 근데 성령님이 영이라면 영적인 인간들의 정신을 막 조절해서 막 끌어내리고 싶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버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을 버린 사건을 버리신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배반을 목도하십니다. 며칠 전까지 자기를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아무도 그 주위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반도 참아내셔야 합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뭘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저 같으면 성령 강림해갖고 영이 있으면 삼손같이 힘을 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삼손같이 힘갖고 대제사장도 한 방 때리고 막 로마 군병도 한 방 때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마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제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랑이 키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경험이 존재합니다. 기쁨은 어떨까요? 두 번째, 기쁨이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났던 사건은 혈루병 든 여인의 치유였습니다. 아마도 혈루병 든 여인이란 말은 생리불순에 의해서 하혈을 하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피를 막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녀를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진 깨지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럼 모두 깨야 됩니다. 그녀가 만진 깨지지 않는 그릇은 무조건 씻어야 됩니다. 그녀와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집에 가서 씻고 옷도 빨아야 됩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부정해서 마찬가지로 옷을 빨고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녀와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모습은 온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부정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는 온전한 모습인데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극단의 외로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녀를 소외시켰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있어도 그녀는 딴 시간같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녀에게 일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손대서 만집니다. 그랬더니 치유가 됩니다. 놀랍게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습니다. 제자들이 막 말려요.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부닥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누구를 찾냐고. 아니라고. 내 능력이 나갔다고. 일부러 찾습니다.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 여자는 그동안 몸도 불편한 것도 힘들지만 사회적 소비, 부정한 여자라는 낙인찍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난 여자라는 그 한마디의 선언은 인생을 역전시켜줬을 겁니다. 완전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부정한 여자인데 이제는 믿음이 좋은 여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속에 일상의 회복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기쁨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소외받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대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소외를 극복합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기쁨을 만끽하게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정과 종이 있었던 시대를 넘어가서 세습적 계급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습이 있던 그 계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압받았던 그 사람에게 해방의 기쁨을 줬죠.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한 세 번째, 평화가 있습니다. 제가 평화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치유하기 전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니?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레기온이라는 군대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못해도 이 사람에게는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혼돈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에게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뭘 합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때 누구도 치유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정을 해소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평생 불안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불안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평화롭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단순히 그냥 고통을 견뎌야지 뭐 이런 것 아닙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는 종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용했던 용어가 뭐냐면 참아달라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그냥 단순히 참아달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전제한 참아줌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아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아주면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 참아줌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질문과 엉뚱한 함정을 갖고 있는 그 모략에도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왜요? 그들을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아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주 예배 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주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야, 너 맨날 그렇게 죄를 고백하니 좀 고쳐져라. 그렇게 다음 주에 올 때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회 기도를 매주 하는데 매주 참회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참회하는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 친절입니다.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친절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혈루병 든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불렀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왜요? 그녀를 병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자비 혹은 친절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아플까 봐, 힘들까 봐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친절이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제가 선함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밥을 먹여주십니다.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에 선함으로 보답해 주는 거죠.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몇 주 전에 영상 예배를 드린 것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푸념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한교회, 부산에 있는 대한교회 전 목사님과 그 교회 한 권사님이 어려운 교회 돕기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교회에 개인적으로 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장비를 구해서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속에 예수님의 배려, 하나님의 배려, 우리의 어려움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선함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죠. 또한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그것을 새 번역은 신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해도 그 사람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배반해도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자신의 교회를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가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을요?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걱정할 끼칠 정도의 교회지만 그냥 이렇게 느껴집니다. 너희가 엉망인데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조금만 성령에 따라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거라고 얘기해 주는 듯이 들립니다. 최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링크를 해서 유키즈 원더블럭이라는 곳에 문관이라는 청년 식당을 하는 신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시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 식당을 차린 이유는 누군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차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게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려워합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조금만 신실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우리 또한 신실함을 이루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8번째는 온유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온유라는 게 배려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도마가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못 만나니까 자기 못 믿는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창자국이 있다. 그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에게도 배려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죠. 어떻게? 예배라는 수단을 만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게 배려입니다. 그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가끔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저는 절제를 보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저 같으면 사랑하는 제자에게 교회를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사랑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배반자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한쪽에 몰려갖고 그 사람만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한 판단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로서 베드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사랑함의 절제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성전 정화 사건도 절제같이 보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성전 정화 사건 이런 거 안 버립니다. 바로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했던 것이 불벼락을 내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껏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불벼락을 내릴 그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단지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해 주시죠. 자기의 분노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노를 통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절제가 보여집니다. 백성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절제가 있습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를 쏟아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씨앗과 경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새길 때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오래 참음도, 우리가 자비도, 친절이라고 하는 자비도, 선함이라는 양선도, 신실이라는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더 놀라운 건 이 열매라는 이 단어가, 카르포스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9가지 열매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9가지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수로 되어 있는 건 공동체를 향해서 얘기했다면 갈라디아 공동체 전체가 그 열매를 맺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한 사람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도 있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열매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사랑을 잘하고, 어떠한 사람은 친절하고, 어떠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고, 어떠한 사람은 절제를 잘할 수 있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공동체가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재주를, 서로가 갖고 있는 성령의 그 열매를 서로에게 할 때 공동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경험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씨앗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키워내는 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한 그 찬양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언제나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시간을 뚫고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시죠. 성령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맺어감이 어떤가 하면 꿈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조차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이뤄가고 동참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성령의 열매를 피워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아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이루어하신 것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기쁨으로 서로 열매를 바라보며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공동체,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 이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우리의 가슴 속, 삶 속에 놓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 경험을 우리가 새기고 만나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씨앗을 성령을 따라서 잘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